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신경 9번째 말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좀 줄이려고 그랬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가도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어서 오늘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사도가 한 구절씩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12사도가 사도신경을 기록했지만, 고백했지만, 그래도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사도들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사도신경에는 사도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내용이 없습니다. 있나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도 공생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제가 틀린 말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외에 그 안에 있었던 공생애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예수님의 나심보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굳이 고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고백할 내용이 없다?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모세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셔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도는 사도신경에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내용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잖아요. 이미 부패가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살리셨잖아요. 이것은 제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말씀드릴 때 누누이 강조했던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건 신밖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사도신경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휴가 때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을 짜잖아요. 우리 짜여진 여행 스케줄대로 우리가 가서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갔으니까, 생여행 그냥 비행기 타고 갔으니까 스케줄을 짜는데 이제 몇 군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후시미 이나리라고 하는 신사였거든요. 신사라고 하면 젠틀맨이 아니고 절이에요, 절. 목사가 무슨 절을 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전통, 또 그 나라의 관습, 이런 것들, 유적지 이런 것들을 꼭 가봐야 되는 게 관광의 묘미잖아요. 신앙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봐야 되고요. 또 목사면 더더욱이 가봐야 됩니다.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떤지. 계획을 짜고 거길 가고 싶어서 차를 렌트를 해서
교토에 있는 후시미 이나리를 갔습니다. 가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데요. 한참 걸리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여름 8월에 가보신 분, 8월 일본 날씨가 40도, 42도 막 그렇습니다. 더울 때는. 막 온몸에 막 땀이 흐르는데요. 짜증이 날 정도로. 사람은 많죠. 땀은 흐르지요. 아직, 저기 보이기는 한데 아직 나오진 않죠. 막 짜증이 납니다. 올라가서 이제, 뭐, 신사를 구경을 하고 이것저것 살피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다 다녔는데, 한쪽 귀퉁이에 공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그 공사하는 데 바로 앞에서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한 4천 얼마에서 한 5,000원, 6,000원? 요 정도? 10,000원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사하는데 굳이 입장료를 받는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것도 10,000 얼마 하고 20,000 얼마 하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 관광지를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후시미 이나리라는 곳에 가서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보고 온 거예요. 못 보고 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공사하는 쪽 뒤쪽 안쪽에 있는 곳이었나 봐요. 그게 이제 홍살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진? 여길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그 영화 속에서 아주 그 꼬맹이 가 나와서 연기했던 그 영화 속에 있던 장면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넘겨주세요. 여길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 뒤편에 있어서. 저는 저걸 보고 싶으면 교토에 또 가야 됩니다. 근데 갈 생각이 없습니다. 갈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관광을 하면 랜드마크 가면 꼭 보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프랑스 가면 어디 가야 되죠? 파리 가서 에펠탑 보고 와야 되죠. 거기 밑에서 사진 하나 탁 찍고, 세느강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착 마시고 그리고 와야죠. 아닌가요? 프랑스를 갔는데 그냥 프랑스 시장만 갔다 왔다. 에펠탑 갔다 오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뭐 아테나,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이런 데 갔는데 뭐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신전, 그 로마 교황청 이런 데 안 갔다 오면 피사의 사탑 이런 데 안 갔다 오면 뭐 타러 가나요? 그 나라 음식 먹으러 가나요? 랜드마크라는 곳에 꼭 가야 되죠. 가서 거기서 촌스럽더라도 인증샷을 꼭 찍고 돌아와야지 내가 이탈리아 다녀왔어, 내가 그리스 다녀왔어, 내가 프랑스 다녀왔어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여행지의 랜드마크 같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나심과 죽으심을 빼고 중간 것, 예수님의 공생애만을 설명하면 그건 예수님을 10분의 1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조금밖에 설명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나심 모두를 설명을 해야지 예수님을 다 설명했다라고, 예수님을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짧은 고백 속에 완벽한 고백을 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을 넣었고,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은 짧은 고백 속에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도신경인데, 심지어 사도들의 내용, 예수님의 공생애도 다 빼놨는데 오늘 고백에 이상한 놈 하나가 나오죠. 예,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아니,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예,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본디오 빌라도 이름 빼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고백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들은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나라를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총독으로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식민지 땅을 다스렸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을 성경의 내용에서는 몇 가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있는 내용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잔인하고 가혹했으며 횡포를 휘두른 사람, 그러니까 나쁜 놈, 예,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인하고 가혹했다? 성경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아닌가요? 우유부단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손 씻고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던,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잔인하고 가혹했다라고 하면 결단을 딱 해서, 야, 예수는 죄가 없어, 풀어! 이러고 끝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 말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손 씻고 깨끗한 물에 손 씻고 나 이거랑 아무 상관없어, 너희들한테 책임이 있지 나한테는 아무 책임도 없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공포해도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신앙 고백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실제적인 실존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 누구도 그거 아닐걸요?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즉 그가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렸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실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는 그 손흥민 선수입니다. 축구에 관심이 많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포츠 기사를 보면 가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손흥민 선수 레알 마드리드 갈 수도. 이런 기사 몇 번 봤거든요. 그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구단은 아주 부자 구단이에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 부자 구단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알 마드리드예요. 레알 마드리드를 가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받는 연봉보다 한 3배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부자 구단이에요. 근데 진짜 간답니까? 백집사님, 간답니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가는 게 확실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기사 앞뒤 혹은 가운데에 오피셜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가면 가는 거예요. 네. 오피셜이라는 건 공식적인이라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그 공식적인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그 구단에서 발표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성경에서만 그냥 기록되어 있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형을 언도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존 인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증거된다, 증명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인,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도신경에서 안 좋은 의미, 악인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린 선인의로서, 의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올라와 있더라도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절정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절정의 예수님, 절정의 고백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빌라도를 만나서 간청을 하죠. 당신 예수라는 사람하고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과 전혀 관련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 풀어주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는 군중들이 소요를 할 것 같고 안 풀어주기에는 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손을 씻고 군중들한테 예수님을 넘겨준 거잖아요. 이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들어간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죠. 예, 뭐 비둘기부터 뭐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각을 떠가지고 피를 내서 기름을 불에 태우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흠 있는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도 위로하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성질 내신 적이 있는데, 유일하게 화내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재물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성질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흠 있는 재물을 팔았거든요. 흠 있는 재물을 팔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흠 있는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라는 의미죠. 이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제사는, 그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제물 팔던 이 인간들이 이 유대 사람들 모두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끔 조장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질 내시면서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없다라는 의미는 죄 없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런데 흠 없는, 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도 이 제물은 일시적인 제물이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죄를 또 저지르면, 내가 자범죄를 저지르면 이 자범죄 때문에 또 제사를 각을 떠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죄를 저지른 걸 아는데 내가 제사 드리지 않고 내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럼 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일시적으로 흠없는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흠없는 다른 제물들과 다르게 단번에 지금부터 이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그런 죄물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제물들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 짓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다시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흠없는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고백, 그 악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죄 없음을 발견한 그 사람의 고백, 본디오 빌라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흠 없으신 분,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분,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죽으셨거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흠없이 죽으셨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죄 없음을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셨어요. 사랑을 전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히려 잠잠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성경을 이루십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빌라도가 여기서 등장해야 돼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유대 나라에는 나무에 달려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없었습니다. 유대에는 그 형벌이 없었어요. 왜요? 왜 없게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들을 심판할 때에 저주해서 죽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 자체가 유대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법이 그래서 필요했어요. 십자가형이 그래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대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필요했다. 로마의 형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저주받은 자의 의미였어요. 이때까지. 근데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십자가 목걸이 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없나 봐요. 다 그냥 여유가 있으면 헌금하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목걸이 살 돈이 없으신가 봐. 우리 하나씩 맞춰드려야겠는데. 예. 근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액세서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좋아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을 때, 야, 십자가는 그 저주의 의미야. 너 지금 난 저주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를 너 달고 있어 라고 하면 당장 끊어버릴걸요? 근데 지금 십자가의 의미는 어떻게 되었나요? 구원의 의미, 평화의 의미, 화평, 사랑, 은혜, 화목, 너무 좋은 의미로 다 바뀌었죠.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알고 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모양이 이쁘다고 해서 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모양도 이쁘지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로 목걸이 손에 달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변해서 구원이 되었고, 저주가 변해서 평안이 되었고, 저주가 변해서 은혜가 되었고, 저주가 변해서 화평이 되었고, 저주가 돼서 모든 좋은 것으로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위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지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야, 너 소원 하나는 내가 들어줄게. 하나만, 딱 하나만 들어줄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럴 거예요. 천국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지옥에 있다면 천국 보내달라고 해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딱 가서 너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서 이름 좀 제발 빼주세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일에는 수도 없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를 나쁜 의미로, 악한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옥에서 그 소리를 계속 아마 듣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만큼 천국 가는 것과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과 갈등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의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많은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의미가 아닌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참으로 기뻐한다,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잘했다라고 여긴다.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의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 악한 자의 집안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은혜롭고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저주를 또 모든 역사를 선한 것으로 화평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